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을 읽으면서 주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무엇을 향하여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았어요. 뭐임을 알았다고요? 사명임을 알았다. 사명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진정한 의미의 우리 인생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닫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명을 깨닫기 이전에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아직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사명을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왜 여기 있고,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왜 나를 부르셔서 성도 삼아 주셨는지 그 사실을 자각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명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자, 오늘 그 내용이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 안에 그가 젖어들고 주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뒤집어진 거죠. 바뀌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산다, 이건 그의 삶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질 정도로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바로 내 스스로 하거나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이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임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 스스로 하는 일은요, 내가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여건이 안 되면 그냥 둘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남이 하래서 하는 것은 타의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강요된 일이죠. 강요된 일에는 역사가 나타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강요를 거부할 수도 있고 또 강요에 우리가 굴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오래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일도 아니고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일도 아니고요. 이것은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 인생은 이 사명을 자각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우리 인생은 죄송하지만 다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표류. 여러분 배가 바다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떠서 어디론가 가죠, 배가.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적지를 잃어버린 그 배는요,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표류하고 똑같이 바다 위에 떠 있어도.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그리고 거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배는 항해하는 거예요. 항해. 이해가 되시죠?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표류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항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내가 왜 이곳에 지금 있고, 내가 왜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깨닫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다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 걸 모르죠. 그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서요. 다 서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끝자리에 가게 돼 있는데 그때 가서 후회한들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에게 청년 수련회 하면서 껄의 인생이 되지 말아라.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껄의 인생이 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나중에 세월 다 젊은 날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껄의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기 인생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항해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물고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돼서 세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대를 역행하고 우리 세상을 바꾸는 이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부터 살기를 결단하고 그걸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가지 않으면 다 껄의 인생이 되고 말고요. 금방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고 난 다음에 남는 거는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을 사명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감하시고 마지막에 Great Mission이라고 그러죠. 위대한 사명, 우리에게 마지막 Last 위대한 사명을 유언으로 남겨주셨잖아요.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마지막 미션이에요. 마지막 사명이에요. 자, 우리는 다 이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내 영을 받는 자들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삶을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영 분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자, 복음을 전하는 일, 내 자유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타의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이 사명을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보면 많은 경우 안타까운 것이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직분자로 살아도 이 사명을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아직도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이 복음의 사명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사명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를 갈며 슬퍼하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하다가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자, 악하고 게으른 종도 종이었고 부름받았고 그도 주인에게 다 달란트를 다 받은 아주 존귀한 자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자, 선한 청지기하고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예요. 오직 하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사명을 알았던 거예요.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왜 주인이 자기를 불렀는지, 왜 주인이 자기에게 이 달란트를 줬는지 그 주인이 주심의 목적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 부름도 받았고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도 받았어요. 특별한 사랑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이유는 뭐예요? 사명을 몰랐어요. 왜 주인이 자기를 불렀는지, 왜 주인이 자기에게 이런 달란트를 줬는지 그 목적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땅속에다 집어넣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한 해가 벌써 느낌에 이제 여름 행사가 이렇게 조물어가면서 여름 행사 딱 끝나면 벌써 가을이에요. 한 해를 정리해 갑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2018년이라는 한 해를 주셨는데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또는 제가 이 사역지에서 뭘 했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게 돼요. 한 해가 저물어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에요. 더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며 우리가 살 수 있었을 텐데, 혹시라도 제가 부족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또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과연 그것을 자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지만은 저는 더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 자의가 아니고 타의가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기억하고요. 이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명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갈릴리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이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정해버렸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하여,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운동에 그가 쓰임받기 위하여 스스로 자유한 자였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리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가 됐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가 됐고, 이방인에게는 그가 이방인이 됐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이 됐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됐다. 내가 왜 이렇게 나 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맞춰가며 살아갔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복음의 사명.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19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19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로 이거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자들에게 주어진 삶은 이런 삶이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남들한테 상처받았다는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종이 되어 스스로 자유로운 자였지만은 다른 사람의 종이 돼서 발을 씻기는 모습이 되는데, 무슨 상처예요, 상처.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니까 대우받으려고 하니까 쓸데없는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성도가 아니에요. 사명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가 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되고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정하고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들에게 맞춰준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존심도 버리고 모든 나의 나됨을 버리고 그렇게 맞춰진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가 이런 길을 걸어왔다.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전에는요,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도 교회 앞에도 정말 끔찍한 불경건한 일이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말씀 앞에 나아가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인생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늘 부족하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일 뿐인 거죠. 할렐루야. 불평과 원망을 할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언했는데 이 위대한 복음의 가치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통하여 전 유럽이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고 그의 생을 통해서 이 신약 성서 하나님의 말씀의 3분의 2가 기록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정교인 생명사역을 전개하고 그리고 갈릴리 생명사역 전도 특공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지원하셨어요? 지원하셨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몇 사람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참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복음의 사명 제가 시킨다고 하는 일이 아니고요. 누가 시킨다고 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고요. 다 우리는 복음의 이 생명사역의 특공대원으로 이미 부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신청하든 신청하지 않든 간에 중요한 건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다 지원했어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대에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하여 물질을 대세요. 그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돕는 자로도 자리하세요. 그러면 함께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50여 년의 세월을 이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데 왜 이 지역 갈릴리 교회 쌍문동에 이 교회를 세웠을까요? 이 지역을 변화시키도록 이 지역에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고 이 지역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지역이 바뀌고 있고 지역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입주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일어나야 돼. 여성교회는 여성교회대로, 교구는 교구대로 여러분 이 일에 초점을 맞추고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갈릴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이 땅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면서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고요.